17절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일행입니다. 이날에는 갈릴리 어느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마을에 있는 좀 큰 집을 골라서 그 방에서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라는 말로 들어있습니다.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의사 누가는 우선 그 방 안에 누가 특이하게 앉아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종교 재판소가 있습니다. 모든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잘못된 것을 율법에 비추어서 재판을 하는 기관이 산헤드린 대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산헤드린 대공회만 있는 것으로 알지만은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도 큰 회당이 중심 회당이 있고 거기에는 지방공회가 또 있습니다. 산헤드린 지방공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하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이렇게 해서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에는 가버나움에 큰 회당이 있고 가버나움이 가장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회당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 대공회와 비슷한 모양을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지방공회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송되어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역시 율법 교사들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들이 파송이 되어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아주 먼니다. 130km 정도를 북쪽으로 와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랍비들입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 사역의 내용이 유대교의 교리와 저촉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시오니즘을 얘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현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지키면 충분한 축복을 받는다 하는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배우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민 구원 사상, 선민 우월 사상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 중에 들어있다고 강조하시면서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한꺼번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하여 만민구원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외세를 배격하고 선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정을 물리칠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더구나 이방인 이두메 출신의 왕조의 저 헤롯 왕가를 물리칠 생각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생각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게 되면 세상적으로 큰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모든 상급을 받으려 하지 말라. 천국에는 녹이 슬지 않고 영생을 줄 수 있는 큰 복이 너희들의 기업으로 상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생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특히 그들에게 유대교리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산헤드린 대공회는 갈릴리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민심이 그를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그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들이 와서 그러한 감찰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17절의 내용인데, 그들은 그렇게 사상이 다른 이단적인 생각을 하는 예수께 왜 병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지금 와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으로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얼마나 넓은 방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온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와 있는 또 지방 공회의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이 그 방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 사역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예수님의 12사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왔다고 하는 것은 거동이 전혀 불편한 중풍병자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뇌혈전으로 사람의 기능이 마비가 되게 되면 오른쪽을 못 쓰거나 왼쪽을 못 쓰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중풍병자는 그 증세가 훨씬 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침상에서 거의 거동을 못하고 전신 마비에 가까운 중풍병자가 아닐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나음을 입어야만 하는데,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침상을 네 기퉁이를 잡고서 메고 왔던 친척과 지인들,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이 친지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기술이 되고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어머니 길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벗겼습니다. 병자를 거기서부터 침상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이제 메시지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장면에서 의사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20절입니다. 핵심적인 구절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두 가지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이 무엇이길래 죄 사함을 선포해 줄 수가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율법과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비추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도 오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인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그것이 믿음의 결과요, 가장 훌륭한 예수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이 집안에서, 이 방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그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으며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감정과 시선을 옮겨서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깨달을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 글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애니메이션처럼 살려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함께 그러한 방법으로 이 사건과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선을 한번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하시는데 이날따라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자기를
행동 거지를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감찰하고 있는 인물들이 수두룩히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중풍병자가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발로 걸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 방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전기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밝은 줄 압니다. 옛날엔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낮처럼 그 방안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위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위로 쳐다보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지붕에 기와가 하나씩 벗겨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기와를 통해서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그 방안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지금 옮겨왔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방 안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방 안에서 천국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치유사역을 하시느라고 사람들만 보았지 하늘을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기와가 벗겨진 지붕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하늘만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셨다고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 누가 계시는가? 우리들은 하늘에 구름이 있고 우주가 있으며 그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우주과학자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기 하늘에 계신다. 도대체 그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하나 살펴봄으로써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가시면 그 하늘과 더불어 믿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둡니다. 창세기 제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가 믿음이 무엇인지 혼란이 생길 때에는 주저없이 창세기 제15장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묵상을 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거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상속자도 주시고 그리고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방안이 아닙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물결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하늘에 있는 별만큼이나 너의 자손이 많이 있으리라.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주 어머스러운 구절이 사실은 창세기 15장 제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모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믿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고 선지자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따르게 되면 여호와를 믿는 것, 하늘을 쳐다보고 여호와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옳은 믿음이란 것을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증을 해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정확하게 구절로 가시게 되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나 가르쳐 주겠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인데 그 6장 중에 주기도문의 시작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6장 9절의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제일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짖는 것에서부터 모든 기도와 믿음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 마태복음 바로 6장 9절이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무엇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믿으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딴 데서는 찾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who is in heaven을 who art in heaven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처음에도 부르짖어야 되고 아기가 어머니를 찾듯이 죽을 때도 부르짖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부르짖어야 되고 항상 부르짖어야 될 것이 바로 찾아야 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 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서 있고 이 땅을 감찰했던 사탄이 간혹 들어와서 보호를 하면서 사람들을 시험하기를 허락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욥기는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이 열릴 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자기에게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채셨습니다. 그런 눈으로 중풍병자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보았을까요? 지붕에서 애타게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자신들이 내려보낸 이 중풍병자 전신장애자들을 꼭 고쳐달라고 애타게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눈망울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친척들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의사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고 그들은 내려오지를 못하고 지붕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기와를 벗겨낸 구멍을 통해서 방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실지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너희들이여 그곳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바라보아라. 그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붕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시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무명인들을 저자를 알 수 없는 시가 시편의 대표적인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바로 121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시편인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차원을 열어주는 말씀이 시편 121편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제 121편 1절과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들으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사람은 아무래도 예루살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약 780m 정도 되는 고시대에 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분지는 사면이 전부 가파른 낭떠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 골짜기를 지나면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는데 북쪽을 제외하고서 삼면을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쪽으로 나 있는 산들 중에 하나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가파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통행로가 나 있는 것이 예루살렘의 지형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옛날에 다윗 왕이 이 시온 산성을 뺏으려고 갔을 때에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입니다. 여부서족 속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다윗을 조롱을 했습니다. 아무도 이곳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천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어리석게도 시온성을 차지하려고 올라오려고 하는 다윗의 군대를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을 생포하여서 그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아내어서 그 산성을 점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연적인 요소이면서 높은 데 위치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민들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성만 철저히 지키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전 701년경에 아수르의 산헤립 군대가 유다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전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바깥에 있는 수원, 바로 물입니다. 그것을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놓고서는 양식을 많이 비축해 놓고 자신의 친위부대를 또 전부 귀족들과 함께 성 안에 두고서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 달 저항을 한 것 같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포위만 하고 공격을 했지만은 결코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저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있는 높은 산들이며 산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군이 오기만 하면 거기 매복을 시켜놨다가 통나무를 불러버리거나 안 그러면 불화살을 쏘게 되면 적은 침공하려다가 전부 전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로 안보면에서 산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시편 121편에 있는 1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적이 쳐들어오는 전쟁 상태라고 하더라도 저 산에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있는 우리의 매복군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바뀝니다. 121편 2절의 내용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 산성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적인 자연, 천년 요새가 우리를 방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군대가 우리를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막아줄 유일한 보호자는 저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28장에서 야곱의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인 대가로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기 때문에 집안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명분은 북부 시리아에 있는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의 딸들을, 믿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 오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는 출발을 했습니다. 저 가나안 남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가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델 땅에 왔을 때 그곳에서 비박을 하게 됩니다. 하룻밤 거기서 야외에서 돌베개를 펴고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보시면서 자신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듣게 되는 야곱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타났던 그 조상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해서 나중에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인생을 우리에게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창세기 39장으로 가게 되면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말미에서 형들의 대신으로 그는 미디안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들이 대상을 꾸려서 애굽으로 무역을 하러 떠나는 거기에 은 20양에 팔린 비참한 운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로 가게 되면 그는 애굽의 황제의 7위대장입니까? 12대장이 되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방 땅에 혼자서 억울하게 노예가 되어서 팔려온 17세의 소년 요셉입니다.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는 모든 절망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도도 맞을 수 있으며 백허럽도 당할 수가 있으며 어찌 살아야 될지 심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처자식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모두를 건사할 수 있으며 앞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인가? 눈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은 바로 애국 땅의 수도에 떨어져서 혼자 종으로 살아가야 될 17세의 소년 요셉의 심정과 처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인생 가운데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던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서 그분들은 남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께 배워다닌 사람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17세의 소년 애굽의 종 요셉에게 함께 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조상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형통의 비밀이요 믿음 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이 그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종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그분에게로 돌아오도록 해주시는 영생구원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쳐다보아라. 너희들이 돌아갈 곳이 바로 그 길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믿음이라고 강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5장에서 보았던 그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의사 누가는 그 용어를 쓰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 와서 20절에서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풍병자 한 사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는 복수라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붕에 있는 그들의 침체의 믿음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내려다보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았는 것은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침상케 내려와 있던 중풍병자였습니다. 이제는 중풍병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상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베데스다 모스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병자와 장애자들이 와서 무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모세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물을 떠다가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모든 제물을 드리게 되면 피도 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살집이 묻기 때문에 몸을 씻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번제단 옆에는 물두뭉이라고 하는 물대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채워둬야 됩니다. 그 모든 물을 길어오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은 신성한 물을 담고 있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그런데 때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을 한번 휘젓게 되면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조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낫게 되고 불치의 병도 낫습니다. 장애자도 거뜬하게 낫게 됩니다. 그러한 기적이 생기는 베데스다의 못입니다. 수많은 병자와 장애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딱 한 사람에게만 멈추게 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췄을까요? 누구를 낫게 해주고자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가장 뒤쪽에서 그저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가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답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저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일 때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모두 우르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여러 해를 기다려도 저는 저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하지만은 살아생전에 한번 들어가서 내 몸이 낫고 장애가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저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처짐을 확인하시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살 길이 있으며 든든한 기반이 있으며 나는 친척이 있으며 재물이 있다고 의지할 것이 또 용한 의사가 있다고 기대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이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의 눈길을 우리에게 잡아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12의 혈루병이 걸렸던 여인처럼 이 여인은 피를 흘리는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섰다가는 큰일 납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피를 흘리는 유철병이 있는 여인은 사람 앞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격리의 대상이며 몇 달로 살아야만 됩니다. 바로 불가촉 천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용한 어머니에게 가도 자신의 병이 12년 동안이나 낫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나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불치입니다. 이대로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뽑기만 마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제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생각하면서 뒤로 가서 살거머니 그 옷자락을 맞췄더니 즉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을 하지도 아니하셨는데 그대로 빠져나와서 12에 된 혈루병 병자가 여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도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빠져나가게 된단 말인가. 그 여인을 찾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분의 눈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자녀가 되며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번 진실로 진실로 강조했을 때는 우리 보고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 가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을 칠 때는 이 구절을 알고 믿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느냐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속자 구세주로 보내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힘만을 믿으며 그분의 약속만을 믿으면서 살아가신 분이, 공생애를 살고 죽으신 분이, 또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스승이시오 믿음의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모범을 보내주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본문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또 그 위에 있는 지붕 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죄사함, 용서함에 대해서 선포해 주는 자가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6장에 가시면 유대인들은 중요한 명절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로 알고 있는 일주일씩 제사 드리는 명절이 아니고 딱 하루만 하는 유명한 날이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있게 되는 대사면일입니다. 이 대사면일은 우리들의 양력 달력에 의하게 되면 10월 10일이 됩니다. 상십절이라고 해도 좋은 날입니다. 그날 하루만 모든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입니다. 그 속죄의 마지막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365일 중에 364일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0월 10일 양력 이날만은 상십절이 되면 대사면일만은 몇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향을 피우며 그곳에 있는 법궤를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지은 이 백성들이 모든 죄를 오늘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탁의 말씀을 주셔야 제가 나가서 죄사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기도하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죄를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대제사장은 하루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속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한마디를 얻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법궤 속에서부터 속죄소에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뛸듯이 기뻐하면서 대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1년 동안 모든 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다. 안심하고 1년을 또 살아가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론의 혈손들이 아니고 오늘날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 가게 되면 얘기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끝맺어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탄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보다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큰 대제사장이시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 중풍병자 전신장애자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음을 보시고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사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창세기 24장 2, 3절에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림으로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충실한 늙은 종을 북부 시리아 하란 땅으로 보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의 허벅지에 밑에 그 늙은 종이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늙은 종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킬 때에 24장 창세기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믿음의 아내, 믿음의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맹세를 하라고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땅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작에 주고 있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잠깐